네, 귀한 클라리넷 선율이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십계명 특강 5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요절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참 쉬시며 안식일을 참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되게 하신 이 안식일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안식을 얻고 진정 주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십계명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저는 이 계명을 읽을 때마다 참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보다 왜 이 안식일 계명이 더 구구절절 길게 쓰여졌을까? 과연 이 안식 계명이 뒤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보다 앞에 기록될 만큼 더 중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안식일 뜻하는 영어 단어 사벳, 그죠? 사벳의 이 어원이 히브리어 동사 샤밧에서 왔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 일을 멈추다, 중단하다, 그런 의미예요. 일을 멈추니 쉬게 되고 그래서 안식으로 번역이 되긴 했지만 본래는 일을 멈추고 중단한다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작업을 하셔서 피곤해서 쉬셨다는 말이 아니고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간격을 두신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창조하신 일들을 돌아볼 수 있고 기념하여 돋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춘다 하는 것의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음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악 노래의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리와 멈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뒤에서 경호 목사님이 맞다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두 개가 적절히 배합이 돼서 멜로디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람과 짐승들이 왜 잠을 자야 되는지 그 비밀이 다 풀리지는 않았지만 이 멈춤이라는 것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받은 형벌이 평생 땀을 흘리며 노동해야 하고 멈춤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쉼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안고 평생 쉼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죠. 그들이
쉬고 싶다고 요청을 할 때 애굽 왕 바로는 니네들이 시간 많고 힘이 남아도는구나 해가지고 더 많은 짐을 지우고 노역을 강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땅은 일명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전체적인 여정이 뭐냐? 안식이 없던 백성들을 안식이 있는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는 거. 그게 출애굽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 세상이 주는 많은 짐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안식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이라면 쉼을 누구나 원하지만 근데요 막상 일을 멈추면 그 멈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30년 40년 직장생활 하던 분이 이제 나 퇴직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막상 은퇴를 하면 그 쉼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일하는 데서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멈추는 데서 존재의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멈춤은 곧 안식인데도 아무리 멈춰도 안식이 없고 자존감만 떨어져요. 3500년 전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에 진력이 났음에도 막상 벗어나니 노예로 살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시키는 일만 하고 화롯가에 앉아 그들이 던져주는 마늘과 부추를 먹으며 살면 됐는데 이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인생 책임질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서 다 살려주는데 그렇게 사는 것에 익숙해졌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건져내셨지만 그들은 멈추고 안식을 누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안식일 훈련을 시키셨어요. 양식 훈련과 안식일 훈련 같이 가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는 아무 먹을 것이 없는 황량한 땅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은 열심히 들판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되지만 7일째는 거두지 말도록 하셨어요. 나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멈추고 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죠.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몽둥이와 채찍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일을 안 하고 멈추고 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였어요. 사실 그들만 아니라 고대 어느 지역에서나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저축하고 저장하고 유통하는 상업의 개념이 희박하던 고대에 누구나 자급자족하였고 하루라도 쉬면 본인과 가족이 굶어 죽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 몸에 밴 익숙함과 시대의 사정을 거스르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거 엄청난 고통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그러한 때 주어진 거예요. 너희는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었어요. 이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가장 앞에 나오는데 바짝 긴장하고 떠올리지 않으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살라는 거죠. 앞선 6일과는 분명 다르게 보내라는 말이에요.
하던 일 멈추고 다르게 살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40년 동안 호되게 훈련을 받으며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몸에 익혀야 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하는 날인가? 멈추고 쉬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육체적으로 쉬는 것만으로 진정한 안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다시 보면은 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안식일을 두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안식일 날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 앞에 두지 말라고 그랬고요. 2계명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결국 이 말씀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성을 맺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성을 제대로 맺는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과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어떤 핵심이었다면,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거기에 덧붙여서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예배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예배로 지금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 주의 첫날, the Lord's Day, 그날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천지만물이나 출애굽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나 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손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일주일의 하루는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 무슨 말이냐?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의 멈춤의 이유가 되시고 쉼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빠지면 안식일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나 중요한 안식일을 나 혼자 누려야 되는가? 이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쉴 때 같이 쉬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일 안 한다고 안식이 오지 않죠. 만일 집안 사람 다 일하고 있는데 혼자 쉬면 눈치가 보여서 어떻게 쉽니까? 안식은 공동체를 배려해야 한다 하는 가르침도 주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체가 쉰다는 것은요, 고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들 놀 때 악착같이 일해야 한 푼이라도 더 번다는 생각을 우리도 최근까지 했잖아요. 내가 일을 멈추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나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다 멈추도록 하는 것은 정말 망할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존과 번영이 나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민족처럼 일주일 내내 너희가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가 하루는 멈추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고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할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또 일할 때 6일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쉴 때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잘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의 개념을 종과 가축들에게까지 확장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토지에까지 확장하셨어요. 땅에까지. 모든 토지는 7년마다 쉬어야 됐습니다. 6년 경작하고 7년째 휴경지가 되도록 하셔서 땅도 쉬도록 하셨어요. 실제 근대에 들어와서야 밝혀졌지만 토지도 쉬어야 하고 지력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간이 욕심으로 각종 화학 비료를 뿌려가며 계속 생산을 독촉하니 땅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땅이 결국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리니 건강하지 못한 먹거리만 생산이 되고, 그것을 먹는 인간이 건강을 또한 잃어버리게 되어서 예전에 없던 수많은 병들이 생겨났잖아요. 결국 욕망 때문에 가장 큰 피해는 인간이 보게 되는 것이고, 온 지구가 병들게 되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쉼을 잃으면 그 어떤 피조물도 건강을 잃습니다. 안식은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민족에게도 없었던 가장 앞서 나가는 법인 이 안식일법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본연의 정신을 잃어갔어요. 그들은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켰지만 정말 거룩하게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안식일이 끝나서 빨리 물건을 팔고 저울을 속여 이윤을 취할까, 이게 궁리하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안식일에 성에 들어가 상거래를 못하게 느헤미야가 막으니까 담 밑에서 자면서 안식일이 끝나면 빨리 들어가서 장사해야지, 이렇게 준비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느헤미야서가 말씀해요. 우리식으로 보면 굉장히 일 중독에 걸린 거죠. 좋게 얘기하면 부지런하고 성실한 건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일과 멈춤을 구별하지 못했고, 멈춰야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에스라가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 즈음에 바리새 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들은 안식일법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순수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에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로 변질된 거죠. 바리새인들은 여러 규례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 멈추어야 했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멈추도록 하셨는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막 병자를 고쳐요.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게 내버려 둬요. 이 예수와 제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너무나 위험한 이단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뜻을 품은 게 바로 그 사건 때부터였죠.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가르치셨죠. 안식일은 단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날이고 사람을 살리는 선을 행하는 날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이거 10절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쉬어야 돼요. 이웃도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사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웃이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에게 안식하라고 하면 그게 안식이 생깁니까? 먹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한 손 마른 자, 뇌신경에 손상이 와서 지금 한 손이 말랐는데, 근데 하나님으로도 벌을 받아서 손이 마비되었다고 생각해서 죄의식이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식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안식을 주려면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구덩이에 빠져서 안식이 없으면 건져줘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서 안식이 오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이웃이 안식을 누리도록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신약을 보면 나병 환자, 각종 신체 장애자들, 정신질환자들, 세리, 창기, 이들이 누구냐? 절대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안식을 누리게 되었는지 성경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인자가 곧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 말씀과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고, 이제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던 일을 멈추는 날이죠. 멈추면 회복되고 하나님이 보이는 날입니다. 나만 멈추면 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이웃도 멈추고 안식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쉼을 통해 생존과 번영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일요일을 온전히 쉴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도 간호사, 간병인, 물류, 운송, 택배기사, 군인, 경찰, 소방대원, 기간산업 근로자, 산업기능요원, 안전관리자, 응급실, 매장, 아파트, 당직자, 이렇게까지 전 세계 이 모든 사람이 같이 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시간과 날을 보장받아 쉬어야 되고 또 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 5일제 근무를 넘어 4.5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휴식 시간만을 가지고 안식일을 논하는 시대에 우리나라에선 지나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본질, 관계, 이런 영역 속에서 안식일을 생각해야 되겠죠. 나의 자세와 태도. 어떤 분은 교회 뭐 그런 분들 많다 그러는데, 아침 일부 예배, 8시 예배를 보고 쏜살같이 낚시 가방, 골프 가방을 챙겨서 나간다고 그래요. 코로나 전국 이후에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져서 특별한 이유 없이 꾸준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과연 이 편리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예배는 드리는 것인데 예배 보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 옛날 구약시대 예배를 어떻게 봤냐?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들이 이 함께 주도적으로 예배를 본 거예요. 어린 양을 잡을 때 백성이 자기가 끌고 와서 자기가 멱을 따고 자기가 해체를 해야 됐어요. 자기가 온몸에 피를 묻히면서 레위인과 동역하면서 드려야 했던 게 그게 예배예요. 여기에 어떻게 예배를 본다, 예배를 구경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드렸던 예배가 이제 몇몇 예배위원만 예배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설교와 예배 프로그램을 그냥 즐기고 평가하는 관객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배 중간에 들어와서도 별 미안한 마음 없이 소음을 내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예배 중에 화장실 가고 물 먹으러 가고 하는 걸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다른 예배자들은 주의가 분산됩니다. 그렇게 천주교를 비판하면서도 성당 미사에서도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을 우리는 부담 없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가 뭔가요?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이잖아. 우리는 예배자이지
설교자 뒤에 선 구경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것은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이 나타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생존과 번영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에 진짜 안식하라면 역설적이게도 가장 강도 높은 영혼의 투쟁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위대한 성서 신학자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찾아보니까 2달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한 6년 전에 읽은 그분이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그 책, 굉장한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3가지의 저항을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3가지의 저항.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식일은 저항이다. 따라 해보시죠. 안식일은 저항이다. 첫째, 안식일은 일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불안과 탐욕의 문화를 향한 저항이다. 둘째, 안식일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착취적 생산성에 대한 저항이다. 셋째, 안식일은 소유와 성취 중심의 삶에 대한 저항이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생산과 소비 시스템이 마치 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주일에도 쉼 없이 생산자로 혹은 소비자로 안식을 잃고 살아갑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브루그만 이분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가 진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러한 세상 세속적인 삶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좀 내려놓고 남들도 쉬도록 배려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 그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저항이다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특징이 뭔가요? 저항이죠. 프로테스탄트, 저항이잖아요. 시대에 따라 흘러가지 않고 저항하는 게 우리의 이 개신교 정신의 특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 올바른 주일 예배를 통해 이 시대에 저항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 올바로 저항할 줄 아는 그러한 저항 의식이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그냥 예배 그 시간을 준수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가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올바로 안식하고 있는 것도 돌아보고 나의 이웃과 공동체 또한 안식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안식이 어려운 분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안식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안식을 방해하며 이 시대의 생산과 소비 시스템 속에서 애굽의 노예처럼 살아가기를 강요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저항하고 진정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